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아니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아니 설날에 제사상에 절하여라고 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답이 있을 겁니다. 아예 그곳을 피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힘으로 극복한다. 세 번째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본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여러분은 택하고 싶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의 신앙은 대단합니다. 참된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옆분에게 당신은 참된 신앙을 가지셨군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된 신앙을 가지셨군요. 근데 이런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현실, 그 문제 상황에 부딪히면 또 타협하려고 그 내 신앙이 완전히 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그런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근데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과연 우리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셨고, 심지어 사망의 권세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셔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과연 그대로 이 세상 속에서 미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확인하십니다. 확인하시는 방법은 그러한 문제 속에, 어떤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을 던져보는 거예요. 이번 설 명절 중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를 그 문제 속에 던져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문제에 대처할 것인가? 아니, 나 그 문제에 부딪히는 걸 싫어해. 아예 피해버릴 거야. 전화를 끊어놓고, 요즘엔 핸드폰이 있으니까 끊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어디 멀리 타국을 갔다 온다든지 그런 속으로 피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아니야, 내가 한번 스스로 극복해야 나가 가서 무엇인가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한번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자기에 의한 문제 해결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문제 속에 집어넣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감동과 은혜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시고 그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 위하여 여러 문제 속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참된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시험이 통과하면 우리들에겐 큰 예비된 축복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너희가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씀하셔요. 여러분, 시험을 만났는데 왜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시험을 만나면 아이고 이거 어쩌지? 우리는 당황할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은 시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나를 경외하고 있는지, 네 세상이 참된 신앙인지 확인한 다음에 예비된 축복을 미리 가지고 그것을 뿌려주기 위하여 그러한 문제, 시험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이 어떤 상황 속에 몰았는다 할지라도 기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그래요. 참된 믿음은 내가 누구의 다스림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해결하느냐 문제보다도 내가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내 스스로 만들어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믿음이고 그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다스림의 세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떤 것을 극복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극복된 내용들이 생기면 좋겠는데 내 힘으로 어떤 것이 극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 또 자주자주 종종 문제가 더 꼬이고 발발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 우리가 좌절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낙심, 좌절, 절망 속에서 날마다 신음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내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래 그 좌절과 공포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눈으로 우리들을 돌이켜서 주님께 시선을 돌릴 때 우리 주님은 곁에 계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음으로써 느부갓네살 명령대로 풍물불 속에 던져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입니까? 바벨론의 왕입니다. 가장 힘이 세고 권력 있는 왕이죠. 그가 다니엘의 꿈 해몽을 통해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그 위상과 그 높음을 알았습니다만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알고 또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으면 잠시 잊어버린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의 꿈의 해몽에 의한 그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만 또 다른 상황이 이렇게 발발하다 보니 자기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이 세상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신상을 드높이게 하고 자기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정책을 폈던 겁니다. 본문에 앞서서 다니엘 3장 1절에는 그 신상이 어떻게 큰지 3장 1절에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예. 신상이 얼마나 큰지 60규빗, 우리가 한 규빗을 45cm 정도로 본다면 50cm로 보자고요. 높이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한 30m 될 거예요. 높이가 30m 되고 폭이 한 3m 정도 되는 신상을 바벨론 두라 평지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든 백성, 집정관, 치리자들을 모아놓고 낙성식을 하는데 그 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힘의 위험 앞에 누구라도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죽이리라 이렇게 또 명을 하니 정말 무시무시한 권력, 무시무시한 그 위험 앞에 다 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떤 인정을 받았습니까? 치리하는 그 지방 집정관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혜택을 부여해 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다니엘의 세 친구는 여러 지방관으로서의 치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들도 그 낙성식에 참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상에게 다 절하는데 이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을 하지 않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이 그것을 본 거예요. 모두가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는데 이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는 겁니다. 왜 절하지 않는 것을 유의미하게 보았을까요? 시기했기 때문이에요. 세상 모든 치리의 세력들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권력 투쟁의 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이 좋아져도 유토피아 파라다이스가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권력 투쟁은 어디나 있습니다. 시기하는 세력이 있어요. 잘 나가는 자들을 넘어뜨리라고 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죠. 그 바벨론 지방의 갈대아 사람들이 일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행실을 보고 그것을 참소합니다. 누구에게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한 세 친구가 왕이여, 왕이 만든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느부갓네살 왕이 분하여서 그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그 본문 말씀이 13절의 말씀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 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한 것이 사실이냐? 라고 물으면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 좋겠다. 그럴 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말하는 바 이와 같이 말합니다.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여 그것도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거에 대답할 가치도 없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하면서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실진데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요 또 왕의 손에서라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만왕의 왕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당신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아도 우리를 다스리는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요 당신에게서도 우리를 건지시리라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더구나 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상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상 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런 줄 아시오? 라고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섬기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그 신앙 아래 있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상황 속에서 절하라고 해도 나를 다스리는 그분이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 것을 아는 이 참된 신앙을 가졌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절하지 아니했던 겁니다. 타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타협하지 않는 그 결과 이들에게 주어질 형벌이 이와 같은 것이죠. 19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이전에는 그래도 잘 대해주려고 네가 나에게 또 절하고 내 신상에게 절한다면 너희들을 좋게 해주겠다라고 타협을 점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거절하니까 나는 내가 섬기는 신이 있고 당신이 제시하시는 그 우상을 나는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우상을 섬기는 느부갓네살 왕으로서는 얼굴빛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다가 서로 마음에 안 맞으면 갑자기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 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인생 아닙니까? 마찬가지요.
느부갓네살 왕도 얼굴빛을 바꾸고 갑자기 돌변합니다. 그러면서 안 되겠다. 이놈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한 형벌은 더 강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풀무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해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버려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러자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겉옷과 속옷과 모자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해서 그 풀무불 가운데 집어 던져버립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지방 그 지역을 치리했던 집정관들이었지 않습니까? 관복을 입은 채로 그대로 결박해서 풀무불 가운데 던져버린 것이죠. 22절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넣기 위하여 명령을 받은 그 사람을 태워버릴 정도로 풀무불이 얼마나 강렬했겠습니까? 23절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진지라. 그런데 24절 반절입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를 바라보고 놀랍니다.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져지는 세 사람이었는 아니었느냐? 근데 왜 그 풀무불 가운데 네 사람이 결박되지 않고 자유로운 몸으로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니 웬일이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세 사람을 결박해서 집어넣는데 또 한 사람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넷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들과 같은 모양으로 도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이런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권력욕과 자기의 기고만장한 그러한 위세 속에서 세상 어떤 것도 다 휘령하고 기고만장한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 전에 다니엘의 꿈 해몽을 통하여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세가 등등해서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이르렀던 거죠.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나라 이스라엘을 다 폐위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다니엘의 섬기는 하나님마저도 내가 정복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힘이 결집되고 세상의 모든 것을 거머쥔 채 느껴지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명령이라도 명령하는 그것이 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처럼 느꼈던 겁니다. 신 중에 신처럼 자기가 기고만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신 중에 신의 신이 나타난 것이죠. 그게 바로 넷째 사람. 2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되 이르되 내가 보니 풀무불 사이를 보니까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들과 같도다. 결박해서 집어넣은 것은 3명이었는데 어찌 4명이 결박되지 않은 때 자유로운 몸으로 그 풀무불 가운데서 태어나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걸 알게 되죠. 26절 느부갓네살 왕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르러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예, 이제 느부갓네살 왕도 이제 손든 거예요. 자, 오늘 일련의 문제는 이런 겁니다. 제가 처음에 도입 부분에서 여러분의 문제가 또 상황 속에서 발발하는 여러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세 가지였어요. 피해 가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세 번째,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떠한 방법을 취했습니까? 자기 힘으로 극복하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 풀무불 가운데 맹렬히 타는 것을 피하려고 타협을 했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가운데서 그냥 살리는 목적이 그 이유였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애초에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가운데도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 문제를 극복하는 것만을 문제의 어떤 이유라고 할 때 그러면 그 문제 해결하는 것만이 우리의 능사라면 아예 그 문제를 안 만들어주면 진정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환난과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그러면 환난과 근심 걱정을 아예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답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문제 가운데서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여러 가지 이 문제 저 문제 여러 상황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나는 그 상황 속에 처하지도 않을 거예요. 아니 상황 속에 처했을지라도 내 힘으로 극복해 볼게요. No! 아닙니다. 이 세상 만물을 주장하시고 또 창조하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려고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한다는 거예요. 애초에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건져낼 것 같으면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고 그런 것을 있을 필요가 없이 집어넣을 필요도 없고 그 상황이 건져낼 필요도 없이 그냥 편하게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면 진정한 하나님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날마다 이런 신음 속에 이런 상황 속에 이 현장 속에 여러분의 삶터 속에 있게 하십니까? 그 속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문제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다면 믿음이 있었다고 그들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믿음입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고 통치하심을 알고 지금도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까? 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지금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어요. 세 사람입니다. 내 스스로 자기 믿음, 나는 여기서 극복할 거야. 내 의지로, 내 믿음으로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이 야, 대단하다. 너의 믿음들이 그 정도 되니 내가 구해줄게. 라고 하셨습니까?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잘못 사용하면 객기를 믿음으로 잘못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 주님이 하셔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상한 그러한 자기 체면, 객기를 믿음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물론 세상 속에서는 문제 해결하는 하나의 요소일 수 있어요. 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의기투합으로 한번 나갑시다 하면 이루어져요. 근데 그것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것으로 지금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살아 역사하신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지 우리의 객기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 친구를 지금 풀무불 가운데로 집어넣었으면 긍정적인 사고라고 봅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고 방식으로 그들이 그곳에서 벗어났다고 하면 그 속에서 열심히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세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왜 네 번째 사람이 그 속에 있을까요? 불못불에 던져진 사람은 세 사람이에요. 근데 한 네 번째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려주기 위하여 보낸 자란 말입니다. 네 번째 사람이 있었기에 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문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문제 속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번째 사람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현실 문제에 급급한 나머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함께 우리를 바라보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객지에서 그러한 우상 앞에 절을 해야만 하는 처지 속에서 이 네 번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신명기 30장 1절 이하에 4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의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러니 어떠한 우상과 타협하지 말라. 인간적인 권력과 타협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를 알려주려고 오늘 상황 속에 집어넣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사람, 신의 아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신의 아들이 등장하는 이 자체는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이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받고 있기에 세상 힘에도 굴하지 않고 또 풀무의 위협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가를 보여준 거예요. 오늘 말씀과 함께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0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들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도
두세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잖아요. 두세 사람 이상이잖아요. 모인 곳에는 분명히 예수님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다면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이곳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셔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눈에만 안 보인다고요? 믿음은 이 육신적인 눈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곳에 계시다고 하는 그 말씀의 약속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이곳에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곳에 계셔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부분들도 하나하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단 앞에서 저도 허튼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 주의 이름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이름, 홍길동 하면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름에 명칭이 있을 거예요.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명칭은 움직임입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 어떤 붙박이가 아니고 움직이는 내용을 믿음이라고 하고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분이고 지금도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여러분의 좌절에 있는 낙심하고 있는 분들을 위로하고 계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지금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 그 이름은 명칭이 아니고 일하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면 그 이름이 걷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하면 주의 이름이 여러분을 일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서는 거 아닙니다. 우리 생명을 살리는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을지어다 라고 그 이름이 바라면 그 이름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건지실 겁니다. 이제 명절인 설날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의 이름을 구하십시오. 그곳에 제사 지내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 난처한 입장에 있는 차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건지시고 그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는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라. 먼저 우리는 환난 가운데 난처한 가운데 어떤 상황 곤란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그 속에서 난처한 상황 속에서 위기를 면하도록 건져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난처한 상황 속에서 위기가 극복됨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으므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 나를 참소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만 지금도 옆에 계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 성령님도 함께 계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시면서 그 난처하고 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좌절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일한 상황 속에 우리의 녹이 있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다면 그 속에서 일어나서 분연히 일어설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건져내신 분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만드시는 그분을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